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얘기할 때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되어서 형통한 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복을 들어보면 다 그런 복이에요. 세상에 속한 그 복을 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는 복을 우리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저거 복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가르쳐서 복입니다 라고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에 대한 정의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32편에 보면 복이 어떤 복입니까?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런 걸 보고도 이 복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난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deceit, 거짓입니다. 거짓이 없고, 우리 다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있는데 거짓이 없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정죄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 사역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예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구약이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사함을,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사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할 때 짐을 들어 올려준다, 그러니까 죄를 들어 올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걸 가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죠.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뭘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죄가 가려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졌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를 누군가에 의해서 커버했다는 거예요.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그 덮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가려진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는 그대로 졌지만 그 죄가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간사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해 마땅하는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정죄를 당한다, 이 말은 이 카운트한다는 말이에요.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걸 카운트하고 센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로마서 4장,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러니까 일한 것, 우리가 여러분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선한 행위, 일한 것이 없이, 행위 없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 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을 가지고 왜 십자가 속죄 사역을 얘기하느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 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걸 뭐냐면 불법이 죄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진 죄,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말한 말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아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렇죠? 간사함이 있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희생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덧입혀서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리워준 게 아니에요. 그의 의로 우리를 가리워줘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편 1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하고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 되는 거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성공하면 박수 쳐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 억만장자나 백만장자가 되면 배 아프셔야 되겠어요? 박수 쳐줘야죠.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된 일은 여러분 서로 같이 웃고 축하해 주고 잘됐다고 격려하고 안 된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슬퍼해 주고 안타까워해 주고 서로 울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기쁜 일을 바라보고 서로 웃어야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을 바라봤을 때는 슬픈 일에서 서로 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에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로마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롭다 하시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례로 예로 그렇게 먼저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위함이니 그 근거가 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근거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게 됨,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실, 그는 그때 잘 몰랐겠죠. 믿었기 때문에 그도 의로움을 받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를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범죄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믿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의롭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럼 돌아옵니다. 32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허물의 삶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커버됐습니다. 죄가 있는데 덮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가려져서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바예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물론 그 전에도 깨달았겠지만 특별히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제 3절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침묵했다는 거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입을 열지 않으니까 막 신음했대요. 막 괴로웠다는 거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였다. 우리 성도님 뼈가 쇠하는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뼈가 막 그냥 쑤시고 뭐 그 정도는 했지만 뼈가 막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게 주의 손이라는 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눌렀으면은 잔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이 육신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과 같이,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이 탈진되고 빠지는 상태.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시편 51편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언제냐면요, 시편 5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간음죄를 지고 쓴 그 다음에 참은 시계가 51편인데 32편도 마찬가지예요. 32편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시인데 정확히 여기 51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32장 3절 4절은 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침묵을 했죠. 침묵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게 뭐 한 1년 좀 더, 1년 반, 뭐 1년이 좀 더 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냐가 3,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백했나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제서야 나중에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그 비유로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 다윗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새. 자기도 편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일종의 타협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 취하는 거는 일반 세상의 왕에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에요. 왕이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할 수 있어. 결혼할 건 안 할 건 간에.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고대 시대의 법이나 관습에 따라 힘 있는 왕이 어떤 여자를 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하 중에서 마음이 안 들어서 죽여버리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도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운운할 때 이 시대는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 사사기 후반부에도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죄를 죄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죄라는 개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죄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죄가 절대적 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절대적 기준에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어요. 절대적 가치가 없어졌어요. 다 상대적 가치예요. 너도 진리, 너도 가치가 있고 나도 가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죄라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의해서 상당반이 가지는 기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죄가 죄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게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진리라는 가치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요성, 그 가치가 상실된 시대에서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죄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도 보면 그 시대는 회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사울 왕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성경 보면요, 사무엘상 보면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아니,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실수했더니 여러분들 잘 말씀하시네요. 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의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진노의 손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나를 누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주님의 손 때문에 자기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가 회개하기 전에.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의 그런 어떤 지적, 그런 비유의 말을 듣고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된 거죠. 여기서 보세요. 자, 비로소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했던 그가 여기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말씀한다고 그러죠. 알린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좀 다르고 히브리어하고 말이 좀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에는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I acknowledge my sin to you. 인정한다. acknowledge 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고백하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자기의 죄를 죄로 보고 그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죄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처럼 여기 이 시대는요, 여러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죄를 죄로 안 봅니다. 저 구체적으로 말씀 언급은 안 하겠어요. 근데 죄를 죄로 안 본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먼저 인정하고 그걸 숨기면 안 돼요. 다윗은 벌써 숨겼어요.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지고 또 그것만 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했습니다. 그건 살인 교사지, 엄밀히 말해서. 살인 교사는 어떻게 보면 살인죄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졌으면서 침묵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이제 죄를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죄를 죄로 보고 숨기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돼요. 하이드하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감추지 않겠다. ESV 영어 성경에서는 내 죄를 덮지 않겠다, 커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나의 허물을 고백하리라.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 to the Lord. 주께 나의 허물을 고백하리라.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우리나라 말은 번역할 때 보면 중요한 게 먼저 팍 하고 나오죠. 그래서 목적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동사 서술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근데 영어는 먼저 중요한 게 뒤로 끕니다. 히브리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나의 죄를 덮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의 복,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복을 그가 먼저 서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고 또 회개할 때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진정 복 있는 자는요, 허물,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그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는 자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다라면, 다윗도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그의 삶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이렇게 종일 신음했다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를 지금 추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뇌뼈가 쇠하고 내가 이렇게 바짝바짝 말랐다라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나를 그렇게 죄 사해주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악을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이라 그랬어요. 곧.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뜸들이다가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 잘못했다 그러죠? 뜸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좀 생각해보고, 이거 괘씸한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마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들여야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속죄를 통해서, 속죄자를 통해서, 희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뭘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그 다음에 그 죄는, 그 속죄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그래서 영어성에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악을 우리에게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영어로 하면 broken relationship. 단절된 관계를 말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죄를 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죄의 사함을 받은 자, 그걸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주를 만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지라. 진정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근데 홍수는 뭐예요? 재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홍수입니다. 요즘 같은 홍수가 아니죠. 여러분, 이 홍수는요, 고대 시대에 홍수가 나봐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홍수가 나면 홍수에 그냥 휩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물난리가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살 때 물난리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60년 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0년도 초에 서울에서 물난리 났을 때를 한번 봤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왔는데 그 서울 일대가 완전히 물로 뒤집어졌었어요. 완전히. 주께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런 재난과 그런 어려움이 범람할지라도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것이 그런 문제가 범람해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기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죄사함의 그 은총은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 이건 은신처가 뭐냐면요, 피난처예요. 영어로 보면 hiding place. You are my hiding place.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복음 선거가 있어요. You are my hiding place. 제가 그거 기억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 선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자, 환난에서 홍수가 범람한다고 해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난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근데 저절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공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지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의 확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은신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나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로다. 이 구원의 노래, 기쁨입니다. 나를 두르신다. 에워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은혜로 그의 백성을, 택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게 의미로서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노래로, 이런 구원의 노래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잘못했을 때 이제 훈계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자에게 복 있는 복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노새나 무지한 말은 이성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여기 노새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음죄를 지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자가 되었었던 자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재갈과 굴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단속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부릴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게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 전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단속시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아멘하지 않으신 분이 이런 복에 관심이 없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자는 슬픔이 없을까요? 우리도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슬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도 슬픔이 있을 텐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슬픔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그의 사랑, 그의 용서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헤세드, 한결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신실, 자비,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냥 있는 것이 두르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구원의 노래 나를 두르신다고 했는데 인자하심이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그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인애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픔이 있다가도 슬픔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슬픔을 인간은 다 느낍니다. 슬픈 일이 생길 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슬픔 가운데 슬픔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이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고 그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어김없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두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은혜로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외칠 수가 있겠죠.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참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은신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이끌어 주심 가운데 우리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쁨,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이 구원의 노래, 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이 있지만 그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두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기뻐해야만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다 즐거이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